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세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전할 때마다 그 가정에, 그 집안에, 회당에, 마을에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이렌의 선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안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얼마나 협잡하고 어려운 길인지 너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고난과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을 마치 그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리 앞에서 어떻게 양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 잡아먹히죠. 이런 것처럼 세상은 너무나도 이때와 같이 포악하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환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이 싫습니다. 불쾌합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뱀같이 지혜롭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상황과 이치를, 말들을 들으면서 분별해야 한다. 너희가 아무 말이나 아무 상황이나 보고 분별 없이 행할 때가는 오히려 너희들이 당한다. 그러므로 분별을 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앞에서 너희의 순수한 신앙, 순결은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마음들, 순결한 신앙,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염되지 않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너희들을 회당에다가 넘겨줍니다.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할 것이고 심지어는 총독과 임금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재판을 받고 곤욕을 당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또 재판받기 위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뭐합니까? 재판만 받습니까? 그곳에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대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넘겨줄 때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넣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구죠? 제자잖아요. 제자의 사명이잖아요. 제자의 사명은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천국의 대사입니다.
대사로서의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말 못하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에 대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배경에 뒷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입술에 담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다. 제자들의 신분이 뭐 세리요, 어부요, 뭐 별로 보잘것없어요. 근데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권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네가 뭘 믿길래 무엇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응원과 그리고 어떤 그 세상에서의 대우받는 것, 보람 이런 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주님께서는 바로 파송하실 때의 경고, 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지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죽이는데 내놓기도 한다. 네,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포인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탈선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 자리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야 합니다. 앞에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 후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에 방패 삼아서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네, 여러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참 힘들잖아요. 지금 뭐 상황들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텨야지. 버티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버티는 자마다 주께서 더욱더 큰 믿음의 맷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도 웬만한 사단의 그런 꼼수에도 안 넘어갑니다. 버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버티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버틸 때 끝까지 버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뭐 저 동네로 가면 되고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그 동네로 가면 되고 뭐 이래저래 뭐 옮기면 되는 거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잘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동네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도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 마지막에 분명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도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 당연하죠. 서성 같은 제자는 없어요. 그죠? 그 상전 같은 상전보다 뛰어난 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해 있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래서 서성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성 되시는 분이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인데 이것을 제자라면 또 종이라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제자는 그 스승의 뒷걸음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핍박받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자 그것은 영광이다. 그래서 위로까지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너희들에게는 뭐 상전같이 잘 대우하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각오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좋은 길만 깔려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참으로 가시밭길과 같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말들 모든 그것을 다 광명한 데서 말해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도 집 위에서 전파해라. 참지 말아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다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이 너희들을 신란하든 안 하든 당연히 구중 듣고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또 거부할까? 예, 또 나라고 맹신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까? 아예 막 화를 내는 것일까? 이런저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말씀 못 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꼭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께 들은 말씀, 귀한 말씀 매주 목사님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담대함으로 한번 생명을 전해보는 겁니다. 전할 때에 그 생명이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기를 한번 내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주님을 두려워해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몸과 마음을 지옥불에 던질 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세시는데 근데 뭐가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응원하고 너희들을 인정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보내는데 참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받을 제자들의 삶을 보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거나 핍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제자라면 종이라면 그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나아갈 때 두려움이라는 문제, 두려움은 세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은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여러분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해에 대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힘들고 그 핍박 앞에서 좌절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비굴하지 않게 하옵시고 복음에 대하여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복음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함에 기쁨이요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감동받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